호선성관의 찬양 날로 잘하시죠? 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실 강사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랜도 출판 기념회에 이제 오셨다가 또 캐나다 토론토 가셔서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 교회 내방해 주셔가지고 지난 이제 금요일 특별 집회, 또 어제 새벽 예배, 그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홍봉준 목사님이세요. 평강제일교회 신부하신 우리 홍봉준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우리 LA 교회와는 굉장히 또 인연이 깊으셔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할 때에 참 그렇게 구심점이 되어 주셔가지고 정말 그 모든 힘든 일 하나하나 같이 겪어 가셨던 약간 전우와 같은 어떤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분 모셨으니까 오늘 말씀 주실 때 마음 문 여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4년 만에 제가 여기 LA 늘푸른 동산교회 왔는데요. 그 사이에 보니까 성가대 또 이제 관현악 팀까지 또 많은 발전과 성장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4년 지났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멈춘 듯이 얼굴이 그대로고 너무나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이렇게 여전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교회 그동안 또 함께 했었고, 또 윤성현 목사님 담임하신 이후에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다니엘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길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다니엘 선지자에게 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그 큰 은총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뭐냐면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니엘 선지자의 자리에 각자 나를 대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지금 다니엘 선지자는 기진맥진해서 일어설 기운도 없고 그냥 드러누워서 도대체 자기가 본 큰 이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주일씩이나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육체의 힘도 다 빠지고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야말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지경이지만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오셔서 그를 만져주셨다. 여기서 만져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지다 또는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상대편 군인을 딱 쳐서 쓰러뜨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만져줄 때 그냥 뭐 살살 주물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힘을 줘서 세게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주고, 또 우리가 막 등 같은 거 안 말 때 손으로 해서 그냥 꽝꽝꽝꽝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파하지만 안마 받고 나면 또 몸이 개운하고 시원하듯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힘껏
그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먼저는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먼저는 다니엘 선지자의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18절 말씀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입술을 만져주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죠. 또 그 손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만져주니까 나로 강건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니까 너무나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힘껏 손으로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실 때 다니엘 선지자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 일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유 어깨가 쑤신데 여기 좀 주물러 줘봐. 또 남편이 정성껏 잘 주물러서 아유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피로가 풀리죠. 오늘 거룩한 주일 늘 푸른 동산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공짜로 1시간 동안 안마 풀 서비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다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어깨가 많이 굳었네, 피곤했지, 다 풀어주고 만져주십니다. 등이 보니까 굳었어요. 손으로 툭툭툭 쳐주면서 야, 여기 굳은 걸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고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왜 기운이 빠졌습니까? 먼저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고, 와,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백성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감당할 수 없어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일 동안 3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손이 떨리는 판인데 3주를 금식했으니 얼마나 기운이 지나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0장 8절 말씀 보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니엘 선지자의 이런 상태와 같은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질병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 아끼는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내일보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여기서 말하는 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이 싸우는 전쟁, 이 또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기운이 진하여지고 그것이 길어질 때 지쳐가고 힘이 빠지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도 4년 전에 얼마나 큰 전쟁을 치렀습니까? 하지만 4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이 교회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늘 푸른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영적 전쟁 가운데 이처럼 하나하나 안정을 찾고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푸른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고생했구나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3년 공생의 사역의 과정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만져주심으로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저리로 가라고 부모들을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려하시면서 아니다, 이리 오게 하거라.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도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정들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옆에서 제자들이 그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만져주시니까 칼로 떨어졌던 귀가 다시 붙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으로 기운이 없고 몸져 누웠어요. 예수 모셨는데도 일하지도 못하고 아유 예수님 내가 병이 있어서 일하지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들어 누워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어루만져 주실 때 일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수종드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소경된 자의 눈을 만져주시면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열병 걸려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서서 주님을 수종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다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직접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만져주시고 그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역사했던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에 오셔서 눈이 보이지 않고 질병으로 들어 누워 있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꼼짝달짝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눈도 만져주시고 머리에 안수도 해주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큰 두 번째로 어떻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좀 힘을 북돋는 행위를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세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셨죠.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평안하라. 세 번째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세 말씀으로 다니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작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 많은 말씀 가운데도 하필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다니엘 선지자가 뭔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뭔가 평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내가 평소에 100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50, 30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스포츠에서도 우리 팀은 약팀이고 저 팀은 전통의 강자고 우승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팀과 우리가 결승에서 붙는다. 코치는 그 팀 선수들에게 다른 작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겁낼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 연습한 대로 상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페이스대로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처음 그런 결승에 올라간 팀들은 괜히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야, 저 유명한 선수들이 있고 몸값이 나가고 비교가 안 되고 저 강팀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그러면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99%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또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발생해서 나에게 닥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만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오지 않을 그 재앙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모아놓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의 명예를 잃으면 어떡하지? 나의 소중한 가족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그 전쟁이 엄습해서 우리가 처참하게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향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놀랄 만한 게 뭐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평안은 두려움과 정반대 감정입니다. 이 평안의 반대편에는 끊임없이 파도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요동이 있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밀려옵니까? 걱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서도 불안하고 앉아도 불안하고 그야말로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 이것이 끊임없이 물결을 치면서 큰 파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죄인의 감정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한국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 말이 있죠.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뭔가 죄를 범한 사람은 천둥이 치면 갑자기 더 놀래요. 뭐 하나님이 아시고 날 야단치나. 누가 보지 않아도 안절부절합니다. 사람은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합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해서 태산처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야, 평안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볼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해야지,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들한테 주마. 그럼 도대체 주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로마 병정들이 칼을 들고 당신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 가운데 미동도 하지 않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때도 마음 가운데 불안, 걱정, 염려 전혀 없었죠. 양손 양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지만 당신의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당신의 안위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마음에 미동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조금도 미동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평안이 있으면 뭐가 없어진대요? 장애물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힘들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맨날 거기에 치여서 넘어졌던 것들은 뭐 때문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나 스스로 넘어진 거지. 누가 방해하고 누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평안을 받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주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강건하라. 그것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은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제거하고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건해지겠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온 우주가 나를 공격하고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와봤자 아무 소용없다. 주께서 다니엘 선지자를처럼 강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볼 때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런 군인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내 목숨을 염려한다면 어떻게 적군의 총칼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제거하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고 강건해져서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이처럼 강건해져야 되죠. 오늘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나로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온즉 말씀하옵소서. 이제 다니엘 선지자의 응답이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힘이 나는 거죠.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다니엘 선지자가 힘을 얻은 것은 자기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동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처음 모습과 이 나중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모습은 얼굴도 그냥 새카맣고 곧 죽을 사람 같아요. 기운도 하나도 없어서 저게 사람인지 송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드디어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니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변화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목사님 보면 눈 마주칠까 봐 도망갑니다. 왜? 괜히 눈 마주치면 목사님이 나 뭐 시키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 힘이 생기면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시간 되는데 뭐 할 거 없습니까?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세미나 있는데 뭐 시키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힘있게 만드신 결과 다니엘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힘이 생겨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9절 말씀 볼 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힘이시여. 따라해 봅시다.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쭉 얘기하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나오나 보라. 지금 빈털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고 무슨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다 망쳤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유황간에 소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하신 겁니까? 따지겠죠. 시험 들겠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중간 부분만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말로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저 힘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대장부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힘이 생기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완전히 바뀐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습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가대 하라고요? 하겠습니다. 청소하라고요? 하겠습니다. 전도지 안내데스크에 보니까 여러분 수보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좀 저게 다 나가려나 제가 좀 걱정인데, 제가 오늘 끝날 때 왕창 들고 가서
더 찍을 수 있도록 들고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한테 듣는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야,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뭐 얘기하는데 벌써 인상을 탁 찌푸리고, 요즘 뭐 사업이 어떻고 회사가 좀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뭐 이러면서 딱 하면 벌써 이제 거절하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다 오셔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도 그런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뭐든 순종하고 뭐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으로 큰 힘을 얻어서 주여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평안을 잃고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요동치는 성도는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불쌍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의 손길로 영안이 닫힌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어눌한 자를 만져주실 때 그 입술이 열려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막혀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사방으로 형통의 문이 열려서 번창의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에 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힘을 얻었습니다. 강건케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또한 각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푸른 동산 제단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전 미주 지역에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 운동이 힘있게 뻗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성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함께 받들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